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가 길 다간 후에
함께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묵시술이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에 계셔서 낮고 낮은 저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따뜻한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고 은혜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 발전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김성규 목사님 원치 않는 병마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곳마다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아 목회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같은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역자님들도 항상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오계관 목사님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항상 니고데모와 같은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의 벽을 주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온과 기쁨에 역사하게 하시고 마귀의 어떤 시험을 당해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사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또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쯤에 출간된 아주 흥미로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인데요. 최윤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 목사님은 목사이면서 또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국에 있는 그 미래학으로 유명한 학과인 휴스턴 대학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미래학 분야에서 박사를 받은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하면서 앞으로 2040년 정도 그 때까지의 한국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 한국 사회가 어떠한지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올해에도 또 한 권의 책을 내었는데요.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을 내었습니다. 이 권에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하지만 아직까지 골든타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책의 핵심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지만 오히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잘 준비를 하고 그 골든타임을 잘 관리를 하면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윤식 박사님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짧게는 2, 3년, 길어도 10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우리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위기가 있다라고 느끼는데요. 이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잘 관리하고 준비하면 2, 3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사정이 좋아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의 걱정거리도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위기에 대한 걱정이긴 한데요. 그냥 위기라기보다는 그 위기가 반복되는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위기가 왔어 라고 아는 것 정도에 그치고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악순환, 위기 악순환이라고 하는 말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늘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여러분 건강과 관련했을 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건강이 좋지 못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게 되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하는 악순환이 또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다가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악순환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 앞에는 선순환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죠.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선순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선순환 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여러분의 기업, 사업하는 것, 대인관계 모든 영역에서 악순환보다는 선순환이 좋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베이스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대인관계도 잘 됩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가정도 평안하죠.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하는 일도 다 잘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오고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면
대인 관계도 어렵고 마음의 평강도 깨지고 사업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이 끼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의 선순환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 힘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나는 위기에 빠져 있어, 이미 이 위기가 오래되어서 지금 악순환 가운데 있어 라는 분이 혹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더더욱더 이 선순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신앙의 선순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순환의 그 선순환 과정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28장에서 31장에 이르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왕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신앙의 악순환에 서 있었던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신앙의 선순환에 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이 두 왕은 각각 악순환의 대표, 선순환의 대표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신앙의 악순환에 서 있는 아하스 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여느 악한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들을 섬기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도록 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조금 더 심각한 것은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그 신에게 태워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일을 이 아하스 왕도 흰놈 골짜기에서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심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28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일으키셔서 이 아하스 왕을 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던 시대였는데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사용하셔서 이 유다의 군인들을 많이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의 결과로 지금 아하스 왕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스토리상 그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하스 왕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원래 스토리대로라면 이제 아하스 왕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스토리인데, 그런데 아하스 왕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오히려 또 다른 나라 아수르 왕을 찾아가가지고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이 처한 상황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타이밍인데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또 이방 나라 아수르 왕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완전한 신앙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그 핵심은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 위기 앞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든타임을 잘 준비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큰 정체기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혹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체기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골든타임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제대로 답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면 더 큰 신앙의 정체기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기회를 잘 잡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선순환으로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이 위기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28장 2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 왕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괴로움을 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어떤 죄를 또 더 지었냐 하면 우상 숭배했죠, 또 다른 나라 또 의지하죠, 뭐 몰렉에게 뭐 바쳤죠, 여러 죄를 지었는데 지금 이 구절 다음에 23절에 보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은 나를 괴롭혔던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신에게 또 제물을 바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막장 중에 이런 막장이 없죠. 나를 괴롭히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그 나라의 신에게 지금 비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 빌어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신앙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또 반복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하스 왕이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다 꺼내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닫습니다.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유다 지방의 각 마을마다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의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 28장 마지막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왕과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악순환의 굴레에서 헤매이다가 멸망당하게 된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반면에 역대하 29장으로 가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순환의 굴레를 깨고 신앙의 선순환으로 돌이킨 그런 경우입니다. 아하스 왕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아버지가 닫아 놓았던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다시 고쳤던 일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첫째 해 첫째 달, 뭐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이 되었던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먼저 했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뻔히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신앙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성전을 다 부시고 문 닫고 했더니 결국 망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성전을 회복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성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선순환으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것도요, 사람들이 왔을 때 왕이 이봐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왕이 먼저 그렇게 나서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영적인 분위기가 회복되는 분위기지요. 게다가 감사가 얼마나 많이 넘쳤든지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올 때 번제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오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무슨 인력이 부족할까요? 사람들이 번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 번제물을 손질을 해서 하나님께 태워 드려야 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제사장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니까 그 예배를 집례할 목사가 부족하고
교육자들이 부족한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선순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선순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저의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오래되신 권사님들이나 좀 오래되신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의 꼭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때는 이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철야하는 것을 밥 먹듯 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교회 와서 자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했다는 얘기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못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뜨겁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좀 잘 못하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60, 70 되신 분들도 건강하시거든요. 건강하셔서 못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젊었으니까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늙어서 그것을 못한다는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단어를 듣게 되면서 내 생각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신중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최근에 들었습니다. 나온 지 한 2, 3년 된 모양입니다. 이 신중년이라고 하는 말은 6075 세대, 즉 지금 60세 정도부터 한 75세 그 정도 세대, 혹은 뭐 앞뒤로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죠. 그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 지금 여기 60 이상 되신 분들은 신중년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중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새롭다라는 말을 붙여서 신중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과거에 있었던 60대, 70대들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신 60, 70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은퇴 시기가 빨라지셔가지고 빨리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힘이 넘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세대가 지금 60대, 70대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엔 60대만 돼도 어떻게 됐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환갑잔치를 꼭 했잖아요. 지금은 환갑잔치를 잘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청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계들을 보면 지금 이 신중년의 세대들의 활약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롯데백화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중년들의 구매력이 아주 커진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세가 들어도 물건들을 많이 사는 아주 적극적인 소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나오는 것은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통계인데 몇 년 사이에 60대 이상 분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게 아주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가 몇 년 전 통계인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아마 10분 중에 7, 8분 이상은 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중년들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피부로 느낍니다. 어느 경우에 그런 걸 느끼느냐면, 제가 젊은 사람들 혹은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과 이렇게 메신저 카톡 같은 걸 할 때는 아주 짧습니다. 이응, 헐, 유유, 그런 거 짧고 간단하게 주고받는데, 이제 하루에 오는 카톡들 내용 중에서 아주 좋은 내용, 긴 내용, 동영상, 멋진 사진, 그런 것들 주로 보내시는 분들이 신중년에 해당되는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보내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애들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헐, 이응, 유유 그런 것밖에 못하는데 어른들은 아주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또 이제 영화관을 간 적이 있는데, 영화가 아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던 때인 것 같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쫙 켜지고 일어나는데 돌아봤더니 젊은 사람 저밖에 없고 전부 이제 60, 70대 분들이 쫙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영화가 그런 주제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신중년에 속한 분들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영화, 공연 같은 것들을 보는데도 많이 돈을 쓰시는 그런 연령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60, 70 되신 분들도
아직 충분히 힘이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힘으로 우리 영적인 일에 더 힘을 쓰고 교회를 위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열심히 힘을 쓴다면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는 말은 절대 틀린 말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시는데 힘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죽었던 그 영적인 분위기를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다시 살렸던 그런 놀라운 뜨거운 신앙이 다시 불지펴졌던 그런 것처럼 지금 60, 70 되신 여러분들도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과 열정과 그 뜨거움을 불태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약하십니까? 다 젊으셔서 연령대가 해당되지 않으시는군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요, 60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쉬시자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아니죠. 우리 60, 70 되신 분들이 열심히 뛰시는데 후배님들 같이 안 뛸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우리 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아하스 왕과 같이 신앙의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히스기야 왕 때처럼 선순환으로 부흥의 역사로 그 정말 그 회복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역대하 31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취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뭘까요? 성취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더 힘듭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그 예쁜 몸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저는 힘들까봐 그냥 조금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그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 1등한 사람은요, 1등을 잘 지켜내려면 또 지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노력과 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선순환으로 돌아와서 우리 신앙이 좋은 길로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선순환을 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개혁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의 선순환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로 삼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이 했던 내용은요,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 1절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시켜서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없애도록 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친인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더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요, 우상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겼던 아하스 왕은 신앙의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되었지만 우상을 없앴던 히스기야 왕 시대는 신앙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순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우상 타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하십니까? 안 하시죠? 아마 모두들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중에 누가 점집에 찾아가서 점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108번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에게 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은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을 없애야 된다는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론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보시오 아론, 지금 모세가 올라간 지가 언젠데 지금 이렇게 소식이 없는 거 보니 죽은 것 아니요? 어떻게 된 것 아니요? 우린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시오. 라고 사람들이 아론에게 막 원성을 했습니다. 막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때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그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래, 금부치들 다 가지고 오시오. 금덩어리들 다 가지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자,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도자였던 아론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할까요? 안 보일 때 그렇습니다. 안 보일 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눈으로는 안 보지만 뭘로 봅니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때, 이 되지도 않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겁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지 않기 시작하시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점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내가 내 나름대로의 기도 응답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셨는데 내가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래? 내가 한 1년쯤 기도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응답 맞을 거야. 하나님 응답 안 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믿는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다름이 아닌 믿음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언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까? 지금은 믿음이 좋으시지만 여러분 1년이 가도록 2년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실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선순환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 예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31장 2절과 3절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배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예배,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마다 드리는 예배 등등 예배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아하스 왕 때는 신앙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그때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자기 돈도 내놓고 뭣도 하고 하면서 예배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곧 교회의 본질 회복 운동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렇게 우리 교회 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여서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친교도 해야 됩니다. 같이 놀아야 돼요. 친교가 아주 코이노니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친교도 하셔야 되고 선교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교육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 예배의 회복은 곧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나가는, 지켜나가는 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세 번째 중요한 신앙 선순환의 어떤 과제는 뭐였냐면 직무를 회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명령하여서 가져오게 하였는데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 모든 첫 열매들을 풍성하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충분하게 먹고 그들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은 성전 일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먹을 거리 끼니가 없어서 걱정하고 막 그것 때문에 연연한다면 어떻게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중요한 부분은요, 백성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니까 누구에게 유익하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백성들은요, 또 은혜를 받고 또 잘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니까 또 더 많은 것들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31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백성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오게 되고 차고 넘치는 선순환의 역사들이 히스기야 시대 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으신 모든 역할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지켜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악순환에 서 있었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선순환으로 돌이킨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 모두가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순환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았던 것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자는 것과 교회의 본질인 예배의 회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신앙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무,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맡은 직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신앙이 악순환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두고 함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두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선순환을 이루게 하시고 그 선순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 3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선순환의 결국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잘 관심 가져주시고,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한일교회가 장학사업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성경 다독 시상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방건택 장로님, 신동엽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대접하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주부에 나오지 않는 광고입니다. 최근 주차난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수 아파트 주민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주차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한일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꼭 이수 아파트 또 지나시다가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경비아저씨들과 또 주민들 비롯해서 우리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잘 관계를 맺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속중하게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데입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뜸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 장 예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헌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한한 축복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에 쓰임 받을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역사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와서 자리가 숭숭 비고 있습니다. 마음도 허전한데 자리까지 허전하고 쓸쓸함이 겹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마음속에 오직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거요? 드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중에서 말과 혀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행함과 진실함이 무엇인가?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손잡으세요. 행함과 진실함. 진실함은 전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생각해 주시고 또 주님을